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참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엄마대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사업의 환경 속에서,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무겁게 맡겨진 업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중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실 것입니다. 청년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또 막막함, 고민 속에 학업으로 또 학교에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군대에서 또 열심히 군복무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주 잘 지냈어? 자주 물어보는데 가끔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잘 못 지냈어? 물어보면 대부분 이야기가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참 다들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현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 아이들 다 키우고 은퇴해서 편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하실 텐데, 은퇴하신 분들 제가 주변에서 가끔씩 뵙는데 훨씬 더 바쁘다고, 더 힘들다고 토로들 하십니다.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요. 은퇴하고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여행은커녕 자식들, 손주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오히려 몸이 더 축나고 허리 아프고, 그런데도 손주 사랑에 잊고 산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마주하면서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주문처럼 외웠던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예기치 못한 일들, 쉽지 않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소설의 한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들에게 아빠가 해주는 말입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의미 있게 힘드냐 하는 게 문제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면서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를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2002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사모님도 크론병이라고 하는 만성 대장염 때문에 한 해에 7번의 수술을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두 분이 다 당하게 된 이런 상황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셨습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에서는 팀 켈러 고통의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의 그 풀무불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 각자의 그 풀무불을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갖게 된다. 본인이 이제 그것을 실제로 겪으시면서 글로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셨는데 2020년에 몇 년 전이죠. 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4기면 꽤 심한 경우입니다. 2년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암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멈춰 계신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또 겪으시면서 내 자신에게 췌장암이 발견되고 치료의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내와 나는 암 발병이 췌장암이죠. 췌장암 발병 이전의 기도와 영적 생활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 그리고 배우자를 보는 방식이 바뀐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을 보는 삶, 시각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이 바뀐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역자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같이 보여도 실제로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면 고통과 아픔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좀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이미 전제하면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34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내가 감당하기가 벅찬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고, 또 견뎌내기 쉽지 않은 고난이 있다고 그것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가 우리가 당한 그 문제나 어려움 속에 우리 자신이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나 고통,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함몰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과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당시는 겁먹고 있어서 민감해져 있어서 엄청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져 있어서 그 문제가 엄청 커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겁먹고 살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 것에 겁내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의 앞잡이가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냥 겪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친히 겪으시고 죽음의 그 바닥까지 겪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증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늘 겁먹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 죽음의 권세,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의 증언입니다. 5장 5절 앞에 부분인데요. 5장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이, 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낮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물의 실체와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과 실체를 바르게 보고 분별하면서 직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5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는 지금 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런 의미의 깨어있음이 아니라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는 사람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논외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깨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6절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마주한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어있게 살아가는 방법,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그 전체를 통틀어서 전인적 토탈 케어 시스템이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구석도 제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적 토탈 케어 시스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알면서도 아마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반쯤 포기하는 구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쉼없이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하나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일을 겪었는데 기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화가 나는데 기뻐한다?
고통스러운데 기뻐한다.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슬프면 뭐를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면 무엇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적인 인식이 열립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있던 내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경에 함몰되어 있던 내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상황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보여요. 기도하면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주의 능력이 부어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나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상황으로 인하여서는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데 상황이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긍지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닙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존재적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죠. 이 기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고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에까지 흘러갑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까지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겁니다.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 드리게 되면서 누리는 기쁨은 그 다음에 농사가 흉년이 되면 틀림없이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직장으로 취업하거나 스카우터가 되어서 누리는 기쁨은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다 사라져버리는 기쁨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존재적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하면 우리의 상황에서 감사할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면 감사의 고백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삶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전인적 토탈 케어 시스템이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깨어 산다는 거죠.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나신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숨이 나오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존재적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어서 구체적인 삶의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준비 과정 없이도 바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 어떻게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가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 내 마음의 토로를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기도 다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한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걸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기도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냐 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실현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내 문제는 이만큼 컸었던 내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작았던 주님의 계획과 뜻을 향하여 점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찬양곡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오늘 이만큼 안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너무 아직도 모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만이 나의 삶에서,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서, 나의 사업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기도가 단순해지고 그리고 조용해지죠.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해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자꾸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문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뭐 아신 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문장, 딱 한 문장 기도입니다. 항상 짧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38절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지나간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던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 사람이, 맹인이, 거린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그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오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크리스테 엘레이손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나 천주교에서는 이 끼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맹인처럼 앞을 못 보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캄캄하게 암흑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단순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기도에 연약한 우리 인생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간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도하소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도하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리 사장님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위아래로 껴있는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도하소서. 첫 번째 문장은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도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한번 우리 세 문장인데요,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문장을 늘 마음속에 담아놓고 주님 앞에 순간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한 문장을 하루 동안 계속 고백해도 됩니다.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되고요.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두 번만 이걸 한번 다시 반복해 볼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앞부분에서 말한 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밤에 잠자다가 맞는 도둑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맞게 되지만,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마다 갈등하고 감정에 요동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에도 시련과 풍파에도 함몰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순환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살다가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순환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전처럼 작은 일에도 흔들리며 갈등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다가 주님의 그 얼굴을 뵙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을 다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고 없이 순서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제 친구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제가 전라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병은 있으셨지만 83세,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지 몰라서 온 가족이 너무도 이렇게 당황하는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적지 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 또한 30년 넘게 살던 아내와 헤어지고 23년 연하의 아내와 살다가 결혼해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던 전직 코미디언이 병원에서 주사행 맞다가 사망했던 사고가 보도됐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자신이 선택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생명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분의 소유인 내 인생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전인적 토탈 케어 시스템 속에서 이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그 안에 쉽게 함몰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삶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로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어둠의 밑바닥까지 겪어내시고 우리에게 빛의 세계를 선물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며 낮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쉽게 흔들리며 살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전인적 토탈 케어 시스템 속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안에 선의 순환, 은혜의 순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존재적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전인적 토탈 케어 시스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